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낳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할레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더니 고라의 무리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폐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거든요. 네,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장에서 민수기가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38년이 지난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제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렇게 했던 내용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일러가라사대 이렇게 했죠. 왜 그럴까요? 아론은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1장에서는 지파를 따라 조사했는데 이제는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 거죠. 더욱더 세밀하게. 왜 이렇게 더욱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당연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전투병사입니다. 전투병. 이것은 성도들은 태생적으로 전투하는 자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인데 항상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의 전투적 대형에 속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유는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오히려 저기 언제입니까? 1차 때는 전투에 있어서 전투가 주 목적이었다 그러면 2차 때는 땅 분배가 더 목적이죠. 땅 분배를 위해서 전투 대응을 갖추기 때문에 땅 분배를 위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개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니라. 그래서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은 뭡니까? 전투할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가 26장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자체가 뭡니까? 민수기라는 자체가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수를 계수하다. 민수기라는 자체가 수를 계수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를 계수했다. 그런데 2번 계수했는데
다윗은 한 번 국민들을 계수하거든요. 국민 이론 파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근데 모세는 2번 했지만 전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그 했을 때의 마음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걸 하면 돼, 안 돼. 이런 식의 그 흑백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행동 안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바울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쟤는 다른 사람한테는 할례하지 말라고 그랬고 지 제자한테는 할례를 하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지만 바울의 진 면목은 뭡니까? 바울의 진 면목은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할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할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울의 주목적인데 그것을 깊이 새겨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바울은 할례를 하라 그랬다가 또 언제나 하지 마라 그랬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만약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왕들은 어리석은 왕들은 야 인구조사하면 안 돼.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경독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금기시한다든지 또는 민수기만 보고 야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인구조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마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를 헤아렸느냐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느냐 이걸로 복을 받고 벌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가족과 빌루에서 난 발루에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 네 가족이 있어요. 근데 장자가 루벤 맞습니다. 장자가 루벤 맞는데 광야를 거치었을 때 장자는 거의 유다로 나와요. 유다. 그런데 여기서 또 루벤으로 나오거든요. 루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야곱의 큰아들 맞는데 야곱에 의해서 복을 못 받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루벤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루벤이 이 26장 첫 멤버로 나올 때 그 이유는 26장은 어떤 영적인 자손의 계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들로 그 연대를 표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건 영적인 흐름이고 루벤이 장자로 나오면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이고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이들을 세니까요. 이들을 다 세보니까 합이 몇 명이었냐 그러면 60만 1730명이 개수가 됐습니다. 60만 1730명. 그런데 1차 개수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약 많이 죽지가 않았어요. 한 200명 정도 차이가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처음에 예굽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 들어갔거든요. 70명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서 남자 20명 이상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차 수사 때는 60만 3천이었다 그러면
2차 수사 때는 60만 천, 약 2,000명 정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엄청나게 광해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광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죄악된 형태, 인간의 폐악질, 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면 궁극적으로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 벌을 자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작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따가도 좀 고라작수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겠죠. 왜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느냐? 아니면 두들겨 맞지 않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목적은 어때요? 목표는 똑같아요. 60만 명, 남자 20명 성인이 60만 명이 오니까 충분히 군대 조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만들게 60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0만 명을 기어이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완전히 조직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아무리 폐악질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은 소련과 미국이 양 슈퍼 파워의 그 힘을 가진 두 나라가 있었을 때, 소련과 미국이 최강대국이었을 때, 그때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원자폭탄 몇 개 쏘다가 지구가 폭파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 잘못 누르면은 이거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탁 눌러가지고 3차 세계대전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아무리 폐역질을 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이 지구는 땅덩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말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지구 전체의 땅덩어리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핵폭탄을 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만약에 핵폭탄이 다 터지면 정말 지구가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련과 미국이 그냥 붙어가지고 전쟁 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무슨 공해를 통해서 지구가 망가진다고요? 엊그저께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남극의 오존층의 구멍이 더 작아졌다. 더 좋아졌잖아요. 더.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는 알아서 그냥 확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은 인간의 아무런 폐악질이라도 그것을 감당해내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위험하다, 무슨 엘니뇨다,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쑥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북쪽에 있는 빙하가 얼어가지고 물 높이가 무슨 7m인가 높아진다 그러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제 땅 위에 녹아 얼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빙하는 물 위에 있거든요. 물 위에. 그러면 물 위에 얼음을 여러분이 한번 딱 올려놔 보십시오. 얼음을. 그럼
물의 높이와 물의 얼음이 있었을 때 높이와 녹았을 때 높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좋은 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같다는 걸 다 알아요. 같다는 걸.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은 녹아도 그 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녹아서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비가가 녹았다고 어떻게 7m가 올라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위에 있는 빙하도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녹아가지고 이 지구의 물이 7m 높아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지구의 멸망을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은요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폐악질이 이 지구를 병들게 하거나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못한다. 이 지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 있겠죠. 너희들 이 지구를 황폐하게 사용했지. 그랬더니 막 황사가 일어나고 미세먼지 일어나고 뭐 그런 벌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구를 우리는 손을 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폐악질을 통하여서 목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9절에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회역할 때 그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하였으나, 여기서 보면은 그 고라의 작당에 루벤의 자손들이 참가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고, 그 참가함을 통해서 그 고라를 도왔던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은 쭉 인구가 줄어버립니다. 인구가 줄어버려요. 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루벤 가족들을 개수함인데 개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그 남자 인구만 60만 명인데 루벤은 너무 작죠. 루벤은 결국은 전혀 복을 못 받는 그런 민족으로 잘 돼버리고, 그 속에도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또 고라와 함께 역동질하여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고라와 아비람이 이렇게 폐역질을 했으니까 그 죄가 조상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물려갑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단독자라는 거예요. 개인. 그 가문에 따라서 벌을 받고 벌을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으로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뜻은 뭐냐면 그 죄를 습관화 따라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따라하지 않으면 그 죄는 벌써 멈춰버립니다. 이거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게 잘못된 것이면 그 아들도 벌을 받겠죠. 그런 의미에서 3, 4된 것이지 어떤 죄가 승계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 단독자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아들은 동일하게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보면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의 회중들은 그 후손들은 죽거든요, 많이. 근데 실제로 고라의 작당, 그 일을 계획했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뭐가 됩니까? 시편을 보면은 고라의 시라고 많이 나오죠. 다윗의 시도 있지만
시편에 고라의 시가 많아요. 결국 고라가 결국은 구약에서 뭘 하느냐? 성전의 제사를 도우고 찬양을 돕는 자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고라가 일을 저질렀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으니까 고라가, 그때도 제가 민수기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라가 자손들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루벤의 자손들을 이제 해가지고, 야, 너가 장남 아니냐? 이렇게 격동질 시켜가지고 일을 동참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졌어도 그 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본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연좌제를 해서 대대로 물려가게 하지 아니한다. 내 당대에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죄를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기 이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네요. 야, 너 아버지가 그게 싫었으면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꼭 아버지가 싫었는데 그 싫은 걸 닮아가네요. 한 대 때 맞아야겠다 너희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뭘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못된 사람한테도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뭘 배우는 겁니까? 아, 난 저렇게 안 해야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폐약질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아, 나는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안 해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닮아갔어요. 그럼 저는 너도 모르게 벌 받아야겠구나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그 드라마에서나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속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봐서, 아, 저런 부분 참 안 좋다. 끊어버리고 이런 부분 좋다. 계승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쉽게 말하면 해결의 정반합이죠. 해결의 정반합이 뭡니까? 한번 해보다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대로 계산하고. 이게 정반합이에요. 또 이거 해보다가 여기 단점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대로 계산하고. 더 좋은 대로. 이게 해결의 정반합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변증법적이 돼야 돼요. 아, 이걸 보니까 이게 안 좋아. 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식의 좀 진보적인 여러분의 도덕점과 영적인 면의 진보성이 있어야 되지. 맨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라의 자녀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나냐?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늘어나요. 유다 지파가. 계수를 해보니까 그 유다 지파는 행진할 때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동쪽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행군시 제일 선두에 서 있다. 그 행군시 제일 선두에 서 있다는 뜻은 뭡니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있을 때 행군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맨 앞자리는 진취적인 신앙을 갖고 쭉쭉쭉 가라는 거예요. 진취적인 신앙.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유다 지파처럼 맨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고 이런 역경을 자기가 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풍성하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